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여전히 구별해 주시고, 귀한 영적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오늘 한 곳을 바라볼 것이고 또 같은 교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러한 영적 경험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기도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간구하오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부조 6장 셋과 에녹에는 제목은 이제 셋과 에녹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셋의 이야기와 에녹 사이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그 아담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 너무나 큰 공감 그리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셋과 아담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다른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셋입니다. 뜻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많이 닮았던 모양인데 그러나 더욱 고상했다는 이 말이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더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단에 의해서 변질된 본성에 강력한 유혹을 똑같이 받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가인도 그렇고 셋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태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셋에 대한 묘사 중에 특별한 것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은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구조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그러나부터 요 문단의 끝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영접했다, 믿는다 그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이 성경절은 다 외우실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죠, 셋은. 그다음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했다고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벨이 살았더라면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했을 텐데 그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러면 죄인들이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셋이 이렇게 했느냐? 셋이 하기는 했죠. 셋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벨도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늘 들은 얘기니까. 근데 왜 그게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믿었더니 은혜가 주어졌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건 무엇이냐? 창조주를 공경하는 거.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의 기별. 그게 인제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대쟁투의 시작부터 창조주 경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 시작이에요. 나중에 인제 첫째, 둘째 거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과정이 뭐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말세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 역사적으로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구원의 도. 그래서 화이프유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는 말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주 경배는 사실 하늘에서의 전쟁 때부터예요. 이 창조주 경배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안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되어지는 순종. 이게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면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엔 선택의 문제거든요. 공식처럼 계속 똑같이 대쟁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주 들으신 얘기지만 저는 이걸 또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선택 앞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아니냐 혹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먹으면서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단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이 이 믿음의 의의를 경험한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아요. 이제 계보가 쭉 이어지죠. 창세기 인제 4장 후반부터 해 가지고 좀 언급이 되지만 나중에 5 장으로 넘어가면 정식으로 "아담의 계보다." 그러면서 쭉 후손들에 대해서 가인은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홍수 전까지의 계보를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 장에는 다 그들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생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창세기 4 장에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인제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죠. 몇 살까지 살다 어떻게 죽었다. 뭐 또 몇 살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우셨겠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저는 에녹이 65 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나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에서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에녹이. 셋도 마찬가지예요.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는 이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부류 사이에 한 부류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다른 부류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인데,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부류가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부류로 이제 계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부류를 구분짓는 것의 첫 번째로 지금 안식일 얘기를 언급합니다. 여기 위에서도 지금 창조주 경배 나왔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 안식일이냐, 창조의 기념일이냐, 아니면 사단이 만든 변질된 왜곡된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을 상징하는 날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인류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구분점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가인은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은 이제 4세기 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는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것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하는 이런 시도들은 태초부터 있었네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날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 경배에 대해서 사단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경배를 자기가 받아보겠다는 것이 그 사단의 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받는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경배, 이건 사단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처음부터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거, 이것에 대한 경배를 대단히 질투하거든요, 사단이.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4세기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사단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대쟁투 총수에 정확하게 실어 놓았고, 이것을 유난히 부각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뭐 이건 제가 일부러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을 이 영감의 글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겠죠. 그리고 괴롭힐 거거든요. 이런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멍하게 있으면 그냥 사단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실 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 매달리는 경험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어쩔 수 없는 곳에 우리는 굉장히 방주 안에 딱 들어가서 있게 되는 거고, 내용은 주목해서 보고 이것을 전하기는 하면서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사단에게 처참하게 짓밟힐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엄청나게 증오하니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경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인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하는데요. 가인은 경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건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제 경작을 하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14절에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게 흐르면서 정화도 되고 죄의 참상들을 좀 보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가인이 그 거부하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가 돌아다니다가는 사람들한테 죽임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표를 주겠다. 누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면 이 표를 보여줘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보호의 표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표를 주셔서 아무에게도 공격당하거나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의 약속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흐르게 하셨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이 표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고 이제 공격을 받을까 봐 성을 쌓아요.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원을 유지하겠다. 에녹이 쌓은 이 도성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땄었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불신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불신했기 때문에 도성을 쌓은 것처럼 무화과 잎을 따서 스스로 옷을 해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시도죠.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온갖 변질된 종교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제 밑으로 보면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후손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이제 특별히 라멕이 등장하죠. 인류 최초로 그 일부 다처제 시작을 했고,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이제 취했고,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이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먹고 즐기는 그 조상이 돼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이제 동과 철을 활용해서 기계를 만드는, 상당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발전을 이뤄내죠. 그래서 이제 성을 쌓고 그 안에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물질 문명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전이 뭐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인간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그 편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노동력은 줄어들어도 되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리고 타락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나중에 보면은 인제 그 도성 안에서는 인제 종교심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인부터 종교심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경배는 해요. 하는데 이상한 신에게 경배를 하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타이틀은 있었겠지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뭔가를 그래도 잘해 주고 귀한 걸 바치는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이기적인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의 성정을 하나님께 부여해 가지고 아마 신도 이럴 거야. 예, 사단이 인제 성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귀한 걸 바치면 복 받겠지. 기복신앙 거기서 시작됩니다. 복을 위한 경배.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경배한다. 근데 귀한 걸 바치면 더 많이 복을 줄 것 같으니까 바치다가 자식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의 상징이었는데 그건 이타의 사랑의 표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귀한 걸 바치면 내가 복 받겠지. 살아있는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복을 받겠다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사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을 했고 뛰어난 존재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 가지고 정반대로 만들어 놔요. 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통상적인 인간의 정서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 사전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가지고 '아 순종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믿음도 율법도. 여러분 그 사전은 물론 이제 원문 사전도 활용을 하긴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러나 문맥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특별히 관주를,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굳이 사전을 보지 않아도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도 참고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에 묶이지 마시라는 그 경계를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거꾸로 돼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왜곡돼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사단은 너무나 영리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바치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딸은 이제 제물의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딸을 어떻게 하지?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딸은 그냥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통로로서 그 당시에 천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이어져 내려와서 여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집회에서 취해요, 성적으로.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그걸 취하는 걸 보면은 신도들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남녀가 또 숫자가 안 맞으면 동성연애도 거기서 시작되고요. 사람 숫자가 안 맞으면 짐승하고의 관계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하게 되는, 이것이 변질된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과 그리고 성적 타락. 왜 사단이 이렇게 기복신앙을 강조하냐면, 기복신앙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가정이고 자녀를 낳는. 아까도 언급됐지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자식을 낳고 나서 큰 변화가 있어요. 사랑의 새로운 국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도 그걸 알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단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사랑을 깨트리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사랑으로 알아요.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은 못하지만 사랑의 메아리는 할 수 있거든요. 받은 사랑이 뭔지, 주어진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제서야 사랑이라는 걸 좀 할 수 있게 되는, 은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지만, 시대소망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곧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 영생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원래는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적으로도 하늘에 못 가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 우리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사랑이 넘쳐서 흐를 때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사랑 못합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려면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되거든요. 믿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넘쳐 흐르기도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온 우주 앞에 증명할 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 내가 비록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내가 죽지 뭐. 이게 아니고 부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류는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증명한 건데 그럼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들이 마지막 시대로 부활시켜 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다 증명하겠죠. 그러나 그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나의 종들, 나의 참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회복시킨 사랑이라는 게 이 정도야. 라고 온 우주 앞에 특별히 사단 앞에 증명하시는 그 증명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게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맡기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중보자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믿어서 어떻게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걸로 우리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대쟁투도 끝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종교, 이 에녹성에서 가인이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붙인 그 성, 에녹, 인류 최초의 성인데 그 에녹성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질된 종교들. 이것이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 속에는 혹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변질된 종교의 모습들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에녹성에서 가인이 바알에게 경배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걸어 놓고 경배했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아벨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바알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이 변질된 종교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거 점검 안 해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초기문집의 그 묘사는 참으로 두렵죠. 하늘 가는 기차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갈 거라고. 근데 기관실을 보니까는 운전대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걸 보고 와이프인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깐요. 정신 차리고 신앙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말라는 말.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된 게 미혹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이름이 온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신 마음에 새겨 주신 말씀으로만. 그건 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끝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만이 분별하게 해줄 거예요. 변질된 종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녹성 안에서 일어난 거. 자, 그다음에 람에게 일부 다처가 이제 언급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람에게 큰 소리를 좀 치잖아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왜? 왜 이런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라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소년을 죽였다. 지금 아다와 실라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다와 실라가 처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다와 실라에게 남자가 있었던 거죠. 라멕보다 젊은.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죽이고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큰 소리도 치면서
동시에 이 소년들의 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걸 장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는 게 한 남자가 여자를 여럿을 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오는, 보기 좋으면 그냥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일부 다처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죄악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데,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있는 이 평원과 골짜기 쪽으로 자꾸 침투해 들어와요. 침범해서 들어오는데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강박이 있어요.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거는 인제 창세기 3 장에 뿌리를 두잖아요. 그러려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남자가 자기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근데 여자는 많은데 저 남자 하나 밖에 없는 남자가 나한테 오게 하려면 여자들에게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자가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안해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보기에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 중에서 인제 이게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따로 구별을 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정확하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인제 취하는, 근데 그들이 뭐만 왔겠어요? 변질된 종교의 정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셋의 후손들까지도 물들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가지고 통혼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섞여서. 그리고 전부 그것은 인제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 인제 뭐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럿을 둡니다. 야곱도 그랬고 뭐. 근데 그것은 빼앗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 그런 일부 다처의 정서들이 인제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나오죠. 나중에 부자 선지자에서도 이 경계에 대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었을 때 생기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그 율법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명시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남자가 있는 여자를, 남자를 죽이고 빼앗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람에게 일부 다처 제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쭉 이어져 왔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들이 이어지다가 그게 어떻게 섞였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홍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좀 보고요. 지금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거, 셋의 후손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지금도 이 통혼, 이 섞이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는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죄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아담은 이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나오게 됐고, 에덴에서 나와서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상처당하고 아내를 뺏기고, 이걸 아담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까지,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던 라멕인 가인의 5대손 라멕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그 에녹성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그 에녹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첫째 아들이 에녹이고 다섯째 아들이 라멕이고, 그 에녹과 라멕이 셋의 후손 중에서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으로. 근데 그렇게 아담이 930 년을 사는 동안에 홍수 직전까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전은 아니더라도 거의 가깝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왔으니까 한 726년, 홍수 있기 한 726년 전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단 얘긴데,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섞여 버리는 그 상황까지도 아담은 다 본 거예요. 죄로 물들어가고 죽이고 죽고 상처 입고 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담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의 타락의 역사, 내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그냥 불평불만만 해요. 자기들이 뭔가 재난을 겪게 되면 전부 아담 탓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뭐 하여튼 안 되면 전부 아담 탓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괴로웠겠지만, 또 그 자녀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계속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호소할 건 호소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담의 사랑이었죠.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그랬겠죠. 뭐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대요. 에덴에서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에 떨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됐고 처음 봤죠. 짐승 죽는 거는 봤어도 사람이 죽는 거 처음 보고, 심지어는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시드는 것만 봐도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친구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어땠겠어요. 거기다가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은 이중 슬픔.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이고,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한 거예요. 다 봤어요.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 여기 보세요.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떨었던 아담이었는데 나중에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이 사형 선고가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지만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는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신, 죽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이 아담에 대한 묘사입니다. 짧은 한 문단을 통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 쭉 읽으면서 이거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는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거 안 봐도 되고.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오죽하면. 네, 여러분, 이런 이 죄악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하나님의 자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담만 느꼈을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종들 다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오늘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더 살고 싶다.' 아니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사명 그동안 수고했다. 네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면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게 이 세상이 아닌가요? 아담의 이야기까지였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긴 했지만 무지야만의 시대는 아니었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에녹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6장은 대부분 에녹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본이 되는가, 그리고 대쟁투에 있어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에녹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이 챕터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셋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섞임, 그리고 그렇게 타락해가는 인류를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녹 이야기로 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